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불교에서 보면 이제 14, 그러니까 10가지 무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안 하셨죠. 질문을 하면 그걸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서 응대라고 하신 그 10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무엇을 설하셨는가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뭐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셨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든가, 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셨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0가지 주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세상은 유한하다. 세상은 무한하다. 또 생명이 바로 몸이다. 또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 10가지에 대해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걸 이제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서 이제 대응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또 어떤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열애가 사후에 열애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열애께서 이제 깨달은 분이 죽고 나서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존재가 다시 이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처님께서 왜 이걸 설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전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말룽가 짧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니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말룽가 붓다라는 어떤 이제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영원한지 안 한지,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이제 10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내가 계속 출가해서 이제 출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할 거고, 만약에 이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속퇴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이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10가지 질문을 답해 줄 테니까 와서 출가해라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기가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고 나는 이걸 너한테 이야기 앞으로도 설명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한다면 너는 이제 수행해봐야 수행도 안 될 뿐더러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제 이때 나온 비유가 뭐냐 하면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걸 설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죠. 독화살 비유하시죠. 마치 이제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이제 맞았는데 나는 이 독화살이 뭐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어떤 사람이 쏘았는지, 또는 뭐 어떤 사람, 그 사람의 계급은 뭔지, 그 사람은 이걸 만든 화살의 재질은 뭔지, 이런 거를 다 알기 전에는 절대 이 독화살을 뽑지 않으리라.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독화살 뽑기도 전에 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유하시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다툼, 견해를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다툼이 있거나, 그런 언어적 유희, 희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놀거나 사상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그게 네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반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반론이 제기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하는 그런 수행의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쟁에서 이기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문은 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우니까 슬쩍 이제 피하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이제 견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떤 하나를 정해서 그 견해를 주장을 하면서 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죠. 그런 논쟁을 해서 서로 내가 이겼다, 네가 졌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보통은 보면 그 뒤에 뭐가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느냐면 자만이나 이런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견해를 가졌다, 뭐 이런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도 이런 이제 견해를 세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견문각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만들어 놓고 그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세속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열애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달라지는 되게 중요한 또 맥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되게 이제 이게 또 발전을 하고, 아라한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보살행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질문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왜 답을 안 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이 존재라는 것이 있고, 이 존재가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인가, 이 존재가 이제 얼마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존재가 이제 태어나서 그 존재가 이제 이런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 존재의, 이제 존재를 통해서 그런 행복과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이 존재의 실상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이쪽으로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것이 되게 큰,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가들이 접근하는 방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만들어내는 이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견해가 생기고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이 존재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이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10가지 주제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셨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큰 맥락에서는 괴로움의 소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건데 왜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자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와차꽃다, 이 이름이 좀 옛날 이름이라서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와차꽃다라는 그런 유행성이 있었는데, 이 유행성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열애가 사후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은, 열애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고, 그죠? 그 열애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죽느냐, 아니면 어디 태어나서 영원히 사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은 자아라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아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자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부처님께서 내가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설한 무아의 가르침과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자아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언어의, 어떻게 보면 이제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아가 있습니까? 했는데, 만약에 부처님,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사실 자아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원래 있었는데, 이 자아가 사라져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있던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죽으면 다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단멸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안 그래도 이제 헷갈려 있는 사람이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같은 게, 뭐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있다라는 말은 뭐가 이제 자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두 가지 다 뭐에 빠진다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있다라는 견해 아니면 항상 없다라는 이런 상견 아니면 단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설하셨어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임시로 존재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설하셨는데, 이거를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자의 의도는 있냐 없냐 이런 약 극단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 정말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없다 그러면 있는 것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원래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자아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졌다는 말 자체도 하나의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돼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언어에 놀아나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 언어적인 개념에 쏙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좀 속된 말로 하면 그 질문자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답을 하는 순간 뭐라고 답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말하면 아 역시 영원한 자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가버리고 또 없다라고 말하면 있던 것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을 안 하신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그 뭐라고 설명을 한다 해도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이념 다툼이 있잖아요. 그죠? 이념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사실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편에 있느냐로 가지고, 다른 편에 있으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쪽 편에 있으면 이쪽에서는 보기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될 소지가 되게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견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그 견해가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원래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견해가 다르면 저 사람은 저쪽 편, 이 견해가 똑같으면 우리 편 이렇게 돼서 그걸 갖고 다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진리의 어떤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이제 견해가 앞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고 여기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견해를 집착하고 있겠죠. 그죠? 그냥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싸우고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 견해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와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건 조건 지어진 것이고 이건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도 그것을 이제 쉽게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의 범주를 그대로 수용을, 그대로 이제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어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논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침묵을 하신 거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안 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른 방향으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에 끌려가 버리면 그건 논쟁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전혀 다른 발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그 본래 본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이제 존재를 가지고 열애가 존재하느냐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봐야 도돌이표다 이거야.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반론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계속 돌아갈 뿐인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접근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열애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괴로움을 설하고 그 괴로움의 소멸을 설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애라는 말을 써서 또는 이제 나가 있느냐 없느냐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면 이건 이제 그런 상견과 단견이라는 견해에 빠질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엔 열애라든가 이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 봤습니까? 존재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존재의 본질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섯 무더기가 결합해 있고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또 괴롭기 때문에 그 뭐를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죠? 이 삶을 주재하는 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주체는 없다. 이게 무아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요 병들지 말라 하면 병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게 안 되죠. 그죠? 죽지 말라 하면 안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재하는 자아는 없다라는 이제 무아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존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뭐로 바꿨느냐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존재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열애가 있는데 열애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열애가 사라진다. 이 개념하고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을 괴로움으로 치환을 하면은 그냥 괴로움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그것이 멈춘 것을 그냥 괴로움이라 소멸이라고 할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것이 그런 일종의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육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 다시 계속 진행되지 않는 그 상태를 그냥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열애가 있고 그 열애가 사후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이제 우리 이해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부처님은 이제 이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 본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열반이고 괴로움의 소멸이고 또 이제 무여 열반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질문자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 뒤에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아라고 하는 그 견해, 내가 있다라는 이런 견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열애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부처님은 그것 자체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질문의 형태를 아예 바꿔서 나는 이 존재가 살아가는 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할 뿐이다. 나는 존재의 소멸을 설하지 않는다. 사실은 내용은 같은데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를 싹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누라다경에서 이런 식으로 설합니다. 지금 항상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거를 항상 이렇게 돌려서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쓰라는 거지 존재와 존재의 소멸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이 존재의 소멸을 쓰라는 것 자체가 존재라는 걸 전제하는 게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에서는 아예 침묵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단 괴로움의 소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논쟁만 벌어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 방식 자체가. 근데 이런 논쟁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 관점을 바꾸어서 설하신 게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면요. 첫째 이제 이건 지금까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양변론, 그죠? 극단이죠, 그죠? 있냐 없냐, 유무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로 접근한 겁니까? 실상을 들여다봤어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존재해요. 근데 조건이 없으면 어때요? 다시는 또 형성되지 않는, 이게 중간의 입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중론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몽둥이가 있는데 이 몽둥이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뭔가 실체나 주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건 임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임시로 존재하지만 이건 실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있긴 있지만 이 자체가 실체는 없다. 주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건이 있을 때는 있는데 조건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현재로 이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은 번뇌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 임시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영원한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있을 때는 있고 조건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무상하다, 그죠? 무상한 것은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괴로움이라는 걸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뭐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왜 괴로움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인생이 살 때 뭐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할 때도 있는데 왜 괴로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고통,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통, 이런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는 현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다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한 것은 이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있습니까? 일단 태어나면 이제 추위 견뎌야 되고, 더위를 견뎌야 되고,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병이 들 수도 있고, 늙어가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또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그죠? 아무리 그거 한 곳에, 특히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더 높은 뭐 새끼나 무새끼가 태어나서 거기는 행복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어서는 다시 또 어디로 태어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하다는 말 자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현재가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부자라고 해도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항상 갖고 있고 그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의미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신 이게 이제 되게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보통은 이제 존재하면서 뭔가를 이루어서 남들에게 내 견해를 확립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근데 내가 이제 역발상으로 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존재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제할 수 있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인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통찰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뭐 이것이 자아가 있냐 없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존재의 실상은 괴로움이구나.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나의 것이라거나 나라거나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딱 전환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은 그 부처님께서 이제 고성제 이렇게 이제 사성제에서 설한 이유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이기 때문에 특히 고성제를 드러내신 거죠. 존재 자체가 우리는 계속 존재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런 뭔가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죠? 완벽한 어떤 상태. 그러니까 막 무한한 능력도 갖고 있고 또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고 사라지지 않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견해, 생각일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존재라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또는 물질과 정신이 계속 조건에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로 다시 형성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열애가 있는데 열애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존재 자체가 원래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소멸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우리가 존재가 있지도 않은데 존재가 있는 것을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원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불완전성 때문에 괴로움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이 불완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에 벗어나는 그거를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걸 열반이라고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존재가 이렇다면은 존재가 계속 뭔가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 동력이 뭐냐? 연료가 뭐냐? 그렇게. 그거를 발견하신 것이 또 집성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토론장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주다니까에 보면 와차여 중생이 이 몸을 내놓고 아직 다른 몸을 받지 않았을 때 가래가 열렬하고 나는 천명한다. 가래가 열렬하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불꽃이 계속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불꽃을 태워줄 수 있는, 불꽃이 꺼지면 다시 같이 일어나게 하고 불꽃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하는 가래.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가래가 계속 이걸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래를 연료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가래가 연료다. 그러니까 이 연료가 계속 이제 보충이 되니까, 연료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불타고 있는데, 그럼 이 연료가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연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태어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불안전성, 이런 걸 봤어요. 그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계속 되도록 만드는 그 동력, 연료, 이게 뭐냐? 가래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집성제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죠? 가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어지고 해서 끊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래를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불교의 수행은 뭐냐 하면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내 것이고 또 이것 자체가 행복이고 이것이 내 거다, 나다. 이 존재라는 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나라는 가래가 버려지겠습니까? 안 버려지겠습니까? 이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 가래라는 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라는 것이,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이것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가래가 버려질 수 있겠죠, 그죠? 내 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면은 버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열에, 나,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접근한 거죠. 이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실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다. 그래서, 근데 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그 동력이 가래인데, 이 가래는 뭐에 대한 가래겠어요? 존재,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래가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존재 자체를 나라고 보지 않고 뭐로 봐야 돼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특성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봐야 된다. 제법의 실상을.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래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래가 버려지는 순간 괴로움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가래가 버려졌다 하더라도 아란이 됐어요. 그러면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몸을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수명이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소멸했지만 몸에서 오는 괴로움이나 생사,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걸로부터까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 몸을 어떻게 할 수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가래를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가래가 버려지면 이제 아란이 되는데, 이 아란이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열반인데 아직은 남은 게 있다.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오온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이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일단 완전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오온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고통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오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열반이다. 근데 이제 아라한이 목숨이 다 해갖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하죠. 그죠? 이 연료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라한이 다시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이제 오온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던 그것이 불타던 오온이 불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던 그것이 연료가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불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불이 꺼져버린 상태죠. 오온이 다시는 형성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무여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열애가 어디로 가는가? 열애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열애가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조건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처님께서는 이걸 불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온의 불꽃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오온의 불꽃이 연료가 있을 땐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연료가 다 했어. 그럼 불꽃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불꽃이 동쪽으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갔습니까? 북쪽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질문이 합당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 상황은 불꽃이 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지. 그죠? 불꽃이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남쪽으로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존재의 실상은 다섯 무더기로 표현을 했어요. 다섯 무더기 또는 이제 색수상행식을 다르게 말하면 정신과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과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정신과 물질이 조건이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조건이 이제 가래라고 하는 또는 접촉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경험할 때는 행복해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면 괴로워하고 이게 이제 존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존재를 유지되게 하는 그 동력인 가래가 소멸됐는데 더 이상 이제 그 불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다 이 불꽃이 꺼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근데 여기 있던 존재가 어디로 갔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성립 안 한다 이거죠. 특히나 이제 아라한 같은 경우는 그 불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섯 무더기가 다시 형성되지 않고 물질과 정신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데 이 물질과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 이 물질과 정신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사라진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다 이거죠. 마치 불꽃이 꺼진 걸 가지고 이 불꽃이 남쪽으로 갔느냐,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북쪽으로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단지 뭐라고 표현하면 열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열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어로 열반은 니빠나입니다. 니빠나예요. 니빠나는 뭐냐 하면, 니라는 거는 이제 부정어입니다. 그러고 이제, 바라는 이거는 이제 끄다, 불다 이런 뜻이에요. 불다. 그래서 이 니빠라는 뜻 자체가 원래 뜻 자체가 불어서 끄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던 게 사라졌다기보다 불꽃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불꽃이 사라진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니빠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다 그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냥 꺼져버린 상태. 그거를 열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되게 정확하게 하신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온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열반이 이제 그 아란이 돼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괴로움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여열반이라고 한 거고, 아란이 됐을 때는 이제 가래는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의 관성처럼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거는 아직은 남은 게 있다 해서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괴로움의 소멸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괴로움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가래의 소멸이 먼저죠, 그죠? 가래가 소멸되고 나서 그 가래가 소멸됐기 때문에 연료가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 연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연료만 가지고 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게 죽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뭘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오온을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가래를 소멸합니다. 가래가 소멸되면 그거는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가래를 소멸할 수 있는데, 그 가래가 소멸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가래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오온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괴로움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팔정도는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이 팔정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팔정도라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가래의 소멸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버려지는 건 가래가 버려지는 거고, 가래가 버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다하고 나서는 괴로움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만약에 팔정도를 조건으로 열반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면 열반도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열반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 멈춘 게 열반이죠,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어떤 용어를 쓸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쓰십니다. 집성제는 뭐라고 합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래가 태어남에 직접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도닦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괴로움의 소멸이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의 원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죠? 열반 자체가 다시 조건 지어진 법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약간 부차적인 이야기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맥락이 뭔지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그랬냐 하면, 열애가 있고 열애가 있는데 이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열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죽어서는 소멸됐다. 이런 구조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나라는 그 가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교 자체를.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애초에,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로 접근했느냐 하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 뭐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래를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그래서 이걸 열의 존재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접근했습니까? 이건 괴로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의 동력이 가래이기 때문에, 연료가 가래이기 때문에 이 연료가 다 하고 나서 태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뭐가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견해를 가진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꽃이 꺼진 상태다 이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열애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멋지게 다른 방향으로 그 해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또 다른 또 견해의 밀림에 빠지고 견해에 빠져서 헤매게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한다. 정말 부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것을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애초에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아란이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거를 되게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있던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원래 나라고 하는 건 없었다고 본 거예요.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물질과 정신이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냥 그 아란이 되면서 멈춰진 게 그냥 그게 실제 내용이라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거에 대한 가래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아란이 돼서도 태어나고 싶고 아란이 돼서도 다시 뭔가 윤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사람들이 무여열반하고 단견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견은 뭡니까? 내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살다가 수명만 다하면 죽어서 다시 태어남이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물론 같은 경우가 사람이 몸이 이래 만들어졌다 죽으면 그게 흙으로 돌아가 그걸로 끝이지 뭐 이게 다시 윤회하거나 후세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런 개념이 단견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이 무여열반은 뭡니까? 가래가 있는 한은 태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가래를 소멸하고 가래를 소멸해서 이제 태어날 원인, 연료를 다 이제 소진하고 났을 때 그때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궁극의 경지고 아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견하고 무여열반에 아란이 돼서 안 태어나는 그게 단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열반은 이런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교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무여열반은 사실 언어도단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뭐다라고 분별하고 설명하고 하는 건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의식,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무여열반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하면서 의식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그런 범주를 가지고 그것이 사라진 상태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건 옹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진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는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언어도단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케마경이라는 경에 보면 의식으로서 묘사하여
열애는 이런 분이다라고 드러낼 그런 의식을 열애께서는 소멸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해야 열애는 뭐다 분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멈춰지고 그게 소멸하는 걸 열반인데 그게 무여열반인데 어떻게 그거를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온이 사라진 상태를 그럼 부처님도 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그 사라진 그 상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거기 도달할 수 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언어도다입니다. 근데 이 언어도다이란 이 말을 너무 확장해가지고 불교 자체가 언어도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교 자체가 말을 할 수 없고 말로 해갖고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뭐다? 괴로움에 일어나면 뭐다? 괴로움의 소멸은 뭐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은 8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소멸로 다가가는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했어요. 그것도 언어도다는 아닙니다. 언어도다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열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열반을 이렇게 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만 설하셨지 열반 자체를 설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열반에 도달한 길을 만약에 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열반에 도달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스스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언어도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그런 상태가 있어요. 선정의 상태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왜 생각이 끊어진 자리니까. 나와서야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 상태를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열반의 상태, 번뇌가 소멸된 그런 상태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건 부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을 왜 부처님께서 사성제로 설했는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로 설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우리 존재들이 윤회하면서 계속 이런 괴로움을 겪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원력을 가지고 법을 설하신 건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다가 또 나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윤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 중생, 자아 이런 개념을 빼고 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괴로움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접근을 하면은 그런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제외된 상태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가래라든가 나에 대한 가래 또는 우리가 이제 수다원이 못되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신견이죠. 그런 유신견에 대한 가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그런 가능성을 싹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거라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이런 형태의 이런 유의 질문이 나오면 나는 열의 사후에 어떻게 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단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항상 이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이거든요. 이 사물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걸 통해서 우리 지혜가 이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이제 이렇게 설하시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어느 도단 아닙니다. 불교를 무조건 불교를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다 어긋난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무여열반이나 이런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말하는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나 거기에 도달하는 수행의 길은 부처님께서도 정확하게 8정도 또는 칠각지 37가지의 그런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서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존재한다. 열애 사후에 열애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문제는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거를 몰라서 나중에 열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설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계속 거기에 견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설했다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